다윗은 그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높은 벼슬을 하는 왕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이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서 인생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최고의 정점, 최고 출세했을 때, 최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다윗은 말하기를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왕이었을 때,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럼 그와 반대 입장에서 인생이 최고 밑바닥, 최고 비천하고 최고 가치 없어 보이는 최고 불쌍한 위치에 있을 때 인생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에서 또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그때에는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깨닫고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도,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다윗은 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을 때, 인생이 외롭고 인생이 서럽고 인생이 두려울 때에 과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늘 기쁘고 늘 즐겁고 늘 배부르고 늘 평안해서 부른 노래는 별로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 슬프고 다 억울하고 다 속상하고 다 죽을 것 같은 그 삶의 흐드김 속에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합니다. 내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그는 노래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짧게는 시편 안에서만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서 성경에 흐르고 있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의 가장 큰 주제를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맡겨주셨는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신라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꼭 빠지지 않는 게 한 명 있잖아요.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합니다. 왕이 있어야지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있자면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한 관점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성경은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왕이냐? 왕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로 사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진정한 왕을 섬기게 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섬긴 왕은 바로였습니다.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잘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들을 노예같이 부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그 아들을 죽이라고까지 방을 붙여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너희들의 왕이 되어준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게 예배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해준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10개라는 것을 보면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장자가 죽는 재앙, 그건 무슨 싸움이에요? 왕권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냐, 애굽의 신들이 왕이냐, 이 왕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권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걷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으면서도 늘 싸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꾸만 이 마음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왕이란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 더 이상 천막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집을 짓고 삽니다. 농사를 지으며 삽니다. 뜨돌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겐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에겐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왕이 없어요. 지도자만 있지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운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그 왕이 전쟁이 나면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적군들을 다 막아줄 것 같고, 우리에게 왕이 있으면 우리가 배고플 때, 흉년 들었을 때 왕이 어딘가에 가서 음식을 구해다 줄 것 같고, 우리에게 왕이 있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 왕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고, 우리 자녀들도 도와줄 것 같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힘들고 어려울 때 왕이 다 해줄 것 같거든. 이방 민족의 왕들은 그런 왕인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 왕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왕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을 원했어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넓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좀 섭섭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왕을 달라 하니까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주라는 말이지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 왕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무엘아 왕을 세워주어라. 그런데 너희들이 원했던 그 왕이 어떤 왕인지를 가르쳐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랬던 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한 왕은 너희들을 보호해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기쁘게 해줄 것 같지만 너희들이 원한 그 왕은 그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나면 전쟁터의 왕이 제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아들들을 징집해서 그 사지로 보낼 것이고, 너희들이 원한 그 왕은 너희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심심하면 너희들의 딸들을 붙잡아다가 놀이개로 삼을 것이고,
그 너희들이 원하는 왕은 짜증이 나면 너희들을 데리다가 고역을 시킬 그런 왕일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왕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하는 그 왕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너희들을 대신해서 전쟁터 나가지도 않고 너희들에게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지도 않을 거야. 인간의 왕은 그를 위해서, 왕 자기를 위해서 너희들의 자식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너희들의 딸들을 놀이개로 삼고 너희들을 구박하는 왕일 거야 라고 말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 기간이 한 450년 정도 왕의 정치를 합니다. 사울이 초대 왕이 되지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약 450년 동안 41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41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그럼 그 41명이 전부 다 그럼 이스라엘을 전쟁이 나면 막아주고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거 주고 그랬느냐? 그 중에 단 4명만 좀 성군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포악한 왕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 왕권에 대해서 알자면 다윗과 사울 왕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왕권 싸움, 누가 왕이냐의 싸움을 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누가 왕이냐의 싸움에서 그가 말한 답은 내가 왕이지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이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내어 주었는데도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에요. 이 왕권은 누구도 넘볼 수 없어요. 이 왕권을 넘보는 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그토록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결국 애쓰고 노력하다 미쳐서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가 왕이냐 이 질문에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자기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왕의 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종 일관 고백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누가 왕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 그 주님, 하늘 보자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오신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왕자를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한 종지부를 짓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왕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께서 재림의 그 날이 올 때에 그 공중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거예요. 마지막 날에 24장로와 천군 천사들이 왕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왕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도 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 우리의 싸움도 누가 왕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여러분의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부인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 주일은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담을 고백하고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성공한 왕이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성군이 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다른 무엇이 있어서 성군이 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거기에 자기 궁을 짓고는 하나님의 그 법궤를 그리워했습니다. 법궤가 아직도 저 먼 총구석에 있는 것을 보면서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사실 이 강대성보다도 작습니다. 나무 상자예요. 쉽게 말하면 나무 상자. 그 상자를 가지고 오려고 몸부림쳐서 데리고 올 때는 군사를 3만 명이나 동원해서 이 법궤를 가지고, 이 법궤 하나 들고 오는데 3만 명이,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는 다윗이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가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걸 조롱하잖아요. 왕이 채통머리 없이 하체가 드러나도록 춤을 추고 말이지. 그러나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그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들을 대우하고 제사장들을 우대했습니다. 그 사울은 그들을 죽이려고 했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제사 제도를 폐지하고 절기를 폐지했습니다. 다윗은 다시 그것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다윗이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의 마음은 알겠는데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그가 너무 슬퍼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은데 왜 나는 못 짓게 합니까? 그래서 그가 정말 돌 하나 못 하나까지 다 구비해 놓고 그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네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우대했어요. 찬양대를 수천 명씩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해요. 자기는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게 그가 말해요. 그래서 그 시편 5편의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5편 2절에는 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 본문 1절에 이래 말하죠. 우리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것이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인데도 하나님, 나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 제가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제 사업, 제 비즈니스에 여기에 진정한 주인은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마지막 시를 쓰면서 마지막 시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왕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왕은 어떤 축복을,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압니다. 이것을 남들은 한번 거머쥐면 안 놓으려고 발부둥 치잖아요. 그래서 개헌을 하고 또 더 연장을 하고, 그래서 독재자가 생기고, 그래서 오래오래 자기가 이 왕도 아닌 대통령도 그렇게 오래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다윗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다고 구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리더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그런데 굴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건강요? 물질요? 그게 아니라 왕관이에요. 왕관. 이 왕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왕입니다 하니까 아직 왕관은 내가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 왕관을 벗는 거예요.
그 왕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왕국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땅을 드리는, 자기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놓지 못하는 그것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기세요. 다윗은 그 왕관이라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왕권 싸움을 하잖아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 죽인다는 말을 듣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황금교회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맞이해도, 어떤 환난을 맞이해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줄리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줄리안이라는 황제는 다른 황제들과 같이 또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면서 비아냥대면서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리고 너희가 믿는 그 목수 노릇하던 그 예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데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느냐고. 그 말을 듣던 어떤 성도 한 사람이 그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황제여, 우리가 믿는 우리 왕 예수는 지금 천국에서 황제 당신의 관을 짜고 있습니다. 세상의 황제는 예수를 조롱했지만 성도들은 그를 왕으로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 예수 밥 먹여주냐? 그 예수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지옥불을 달구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황금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인생의 왕, 나의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그분이 오셔서, 재림의 날에 오셔서 그분이 진정한 왕이었음을 증명해 줄 그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자들은 할렐루야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혼인예식에 참석할 것입니다. 우리 1절,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읽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